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뭡니까? 사랑에 대한, 세상에는 그 사랑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봐. 이런 정의도 있고.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라 생각하십니까? 미스터 트롯을 혹시 보셨나요? 정동원이라는 학생을 아십니까? 뭐 트롯 신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동원 그 초등학생이었었죠. 초등학생이 불렀 그 노래 중에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 정동원 학생의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참 얼마나 우수에 이렇게 찬 그런 목소리가 어린 그 학생 입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롯 신동이라고 하는데 사실 트롯 신동의 원조가 누구냐? 접니다. 제가 무려 4살 때 제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미워도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 제가 믿지 못하시는 아가타 어머니 눈빛인데 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증인들도 아직 살아계시고 하니까 제가 4살 때 뭐 미워도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벌써 저는 사랑을 알고 미움도 알고 그랬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사랑만 하시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겁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알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 깊은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이 있어야 그 힘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14장 15절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 함께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금까지 잘 지켰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도 아닙니다. 뭡니까? 앞으로 잘 지키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잘 지키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지키고 이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 말씀 앞에 생략되어 있는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본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너희가 나와 영원히 함께 있을 아버지 집에 내가 먼저 간다.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너희한테 오겠다. 그래서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에 다다를 수 있는 진리이고 그리고 내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아버지 집에서 하느님 아버지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승천해서 가시는 목적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나는 너희를 이토록 사랑한다. 이 사랑을 매일매일 알고, 그리고 이 사랑을 매 시간 느끼고, 이 사랑을 너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할 때마다, 감동하고 또 감동할 때마다, 감격하고 또 감격할 때마다 매일매일 이 사랑을 깨달아서,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내 사랑을 먼저 너희가 알고 감동하고 깨닫고, 그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그때는 너희가 내 계명에도, 내 이 모든 하느님의 말씀에도 너희가 순종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15절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홍사무엘 원로 회장님이 계신데, 성가를 4절까지 부를 수가 없는 그 성가가 한 곡 있다. 그 성가가 503장이라는 겁니다. 그 성가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 크셔라.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성가를 1절을 끝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서. 왜 그렇습니까? 그 하느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니까, 점점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되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감사해서 차마 그 성가를 1절을 다 끝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독서에는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울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로가 그리스 아테네 가서 열심히 하느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원래부터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박해하고 죽이고.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테반 아닙니까? 예수님 믿다가 첫 번째로 죽은 사람이 스테반입니다. 그 스테반의 죽음에 찬동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바울입니다. 근데 그랬던 바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달리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저는 이 말씀에도 그 앞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 생략되어 있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네가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네가 알지 못하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그 모습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변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 베드로전서 수제자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쓴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사형 선고를 받으실 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책임을 맡겨주셔요. 어떤 책임을 맡겨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고 그 다음에 맡겨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자기는 배신을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배신했던 그 자리에 자기에게 다시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책임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너를 믿는다. 너는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책임을 맡겨주시고 믿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고 감사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서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모든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근데 원래부터 이 요한이 이런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고 다 주제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사랑에 대해서 기록한 제자가 누구냐? 그가 요한입니다. 근데 원래 이 요한은 예수님이 별명까지 붙여줬어요. 천둥의 아들이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 아니겠습니까? 천둥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이다. 성격이 어떠냐면 성격이 불같은 거예요. 화를 잘 내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요한복음 20장 넘어가면요. 예수님의 애제자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했기 때문에 요한은 어떤 사도로 변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 하느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전하는 사도로 바뀌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서울 쪽으로 가다 보면 고려운단에서 이렇게 광고를 한 광고판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Jesus is love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왜 차에도 God is love 이렇게 해서 붙이고 다니잖아요. 하느님이 곧 사랑이시다. 이게 누가 얘기한 겁니까?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느님이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루터는 이 말씀을 성경 중에 한 구절만 뽑아라 하면 엑기스가 여기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걸 누가 쓴 겁니까?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근데 요한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은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고 내가 이제부터는 이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이 사랑을 기록해야 되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리아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어머니,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90세가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이 마리아를 자기 친어머니처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극진히 모십니다. 12제자 중에서 순교하지 않은 한 사람 제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이 실패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요한계시록을 씀으로써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승리할 것이다. 이 기록이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그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쓴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할 때 그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사랑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바울에게는 너가 나를 박해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에 순종했고 베드로는
네가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어머니를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끝까지 기록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 때,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할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때 그 사랑의 힘이 주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은 자가 하느님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아무나 못합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알고 예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아서 그 힘으로 사랑을 실천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느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평택교회가 기도와 찬양과 예배 가운데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매일매일 느끼시고 그 사랑에 매 순간 감동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평택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